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뺄셈 뒤에 숨겨진 축복의 덧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뺄셈 뒤에 숨겨진 축복의 덧셈. 수학에 가감 승제가 있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10 마이너스 10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돼야 되는데 1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 4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4가 되고,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 플러스 2는 7이 돼야 되는데 5 플러스 2가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5 플러스 2가 2만 명, 5,000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어요. 곱하기죠. 옥토에 씨를 하나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죠.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지 그렇게 흘려버릴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땅의 가감 승제대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뺄셈 뒤에 숨겨진 덧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플러스 해줘야만 축복이야.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은 재앙이야,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귀한 것들, 사람,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반드시 징계와 심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제 원리에도 거품을 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뺀다 그러잖아요. 살 빼면 지방이 제거되고 근육이 생겨서 건강하게 되는 거야. 그런 어떤 경영과 경제 원리에 따라서 거품을 빼면 여러분, 소비자들이 더 행복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빼는 것이 꼭 징계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빼고 돈을 빼고 건강을 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거품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숙한 차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영적인 거품을 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뺄셈 뒤에 숨겨진 덧셈의 축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뺄셈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더니 100세의 이삭을 주시더니
그를 또 빼버려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한번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에 토씨도 달지 않고 토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이 자녀를 통해서 내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으나 아브라함은 토 하나 달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즉시 바쳐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사흘 뒤에 해도 돼요. 100일 뒤에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릴 모든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모조리 챙기기 시작해요. 번제에 쓸 나무, 장작 패고 불과 칼 준비하고 여러분 칼이 그때 여러분 이 고기를 썰어야 할 만큼 그렇게 날카로운 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이걸로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삭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저들이 걸림돌이 될까봐 그는 75km를 사흘 길을 가는 거리인데 꼬박 한 30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20시간에서 20시간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걸어서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뽑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톱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끽끽거려서 보니까 수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불려지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일컬어졌다는 거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공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순양이 아닙니다. 이삭 대신 순양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뺄셈의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인증 찍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나오는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뺄 거야. 이삭 뺄 거야. 그럴 때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빼십니다. 가장 귀한 것. 그럴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뺄셈이 주는 덧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뺄셈을 가지고 다가오실 때는 왜 그러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은요 똑똑했어요. 아주 성실했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 겸 그렇게 데리고 떠난 거예요. 버팀목이고 아브라함 캠프에 비서실장 격이었죠. 모든 살림을 챙기는 오른팔이었습니다. 오른팔. 근데 이 롯이 똑똑한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살 자기 재산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축, 양과 염소를 자기 것을 따로 챙기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재산만 있었는데 이 똑똑한 롯이 자기 재산 챙기고 자기 사람 만들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을 해요. 다퉜다는 것은 롯의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다투고 사느니 헤어져서 평화롭게 살자. 내가 다 양보할게. 네가 원하는 땅 가지고 가. 그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자, 내 눈앞에 땅이 있다. 보이는 땅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땅, 네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롯을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사양했어요. 맞죠? 아이고 삼촌 무슨 3천만의 말씀을 하십니까? 1,000만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을 탁 보니까 물이 흐르고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가죠.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기로 서니 롯이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가장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그 자리에서 벌써 주저앉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복이었지. 그 다음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식이었지. 친구였지. 그 낯선 땅에서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응? 자식이었지. 자기 수종 노릇했잖아요. 손발, 오른팔, 왼팔 다 했잖아요. 평생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유익 앞에서 자기가 딱 챙기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모르세요?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믿었어.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야 할 것이 많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골육 친척이 자기 것 챙기고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롯처럼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 유행가 가사처럼 정 주고 마음 주고 그랬던 사람이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게 아니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내가 그것 떠나면 못 살 것 같은 롯이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뺄셈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이 거치는 돌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풀어놓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 돈을 빼는 거예요.
그 권력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하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거 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명예 의지했어? 권력 의지했어? 하나님 의지해. 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난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수위를 넘을 때 하나님 그것을 빼버립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3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모든 양식. 예루살렘과 유다가 모든 양식을 의지했어. 이게 뭐예요? 물질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와 전사와 50부장 이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했어.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빠져나갈 때 그 다음에 돈이 빠져나갈 때 명예가 빠져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롯을 떠나보내야 새로운 축복이 오는 거야. 그는 초반에는 좋은 동반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들고 보니까 매사에 롯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롯 안에 있는 독소를 간과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표면적인 문제는 목자들이 다툼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곁에서 롯을 빼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롯은 물질주의 사람이거든요. 롯은 황금 만능주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서 성공하리라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롯을 계속 붙여뒀다가는 아브라함도 흔들려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13장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와 장막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단이 없었어요. 재단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는 재산은 있었는데 재물은 있었는데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재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롯은 장막도 있고 뭣도 있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었는데 재단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에서 뺀 결정적인 요인이 그에게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돈만 아는 신복이 있었다가는 아브라함도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위기에서 그를 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던 사람을 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독소도 같이 뺍니다. 미디안 군대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해라. 맨 처음에 온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줄여라,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그래서 몇 명으로? 300명으로. 근데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을 뺐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 다 돌아가.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싸울 때 불신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빼버리십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0장 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왜냐하면 책임자들이 두려워하면 그 마음에 허약함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 전념된다는 거예요. 전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정탕굴에 부정적인 보고를 두고 다 두려움에 주저앉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서 같이 간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 다 죽여버립니다. 뱀과 정갈을 보내서 싹 죽여요. 너는 영적 군사로 자격이 없어. 하늘나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어. 여기서 죽어. 1세대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 안에 영적인 독소, 불평, 원망, 불순종 이런 것들을 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뺄 때 당장은 아파도 그것이 오히려 강해지는 덧셈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나한테 빠져나가서 지금 내가 당장은 너무 아프지만 오히려 그 뺄셈이 덧셈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빼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요인이기 때문에 빼시는 거예요. 미래의 폭탄을 미리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반역하고 범죄하는 자는 다 제해라. 그렇게 말해요. 아이성 전투 때 1차 아이성 전투 때 아간이 탐욕으로 신할산 위투 한벌하고 금덩이 은덩이 훔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 그랬어요? 아골골장이어서 가족까지 다 죽여. 씨를 말려라. 저 불순종의 탐욕의 씨를 말려라. 왜냐하면 방치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공동체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낸 거예요. 이사야 5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귀를 도두고 도두며 길을 술쭉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것.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거침돌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빼시면 언젠가 그 돌이 거침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당장은 필요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분명히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빼신 거죠. 사람은요 정들면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빼는 역경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귀중한 것을 뺄 때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뺄 때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 롯을 빼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오신 줄 아세요? 롯과 비교도 안 된 하나님이 오셨어요. 13장 14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 위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떠나가면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천하를 주겠다는 거야. 노타가 빠져나갔는데 하나님이 천하를 주겠다는 거야. 내 자손도 티끌처럼 많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뒤에 숨겨진 축복의 덧셈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에 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움켜쥐는 것은 결코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응? 그때 롯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 맘대로 해. 그랬을 때 아이고 천만에 3천만의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그러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갔는데 욕심으로 취하니까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땅이 불과 유황에 타버리고 자기는 쫓겨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뺄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뺄셈 뒤에 숨겨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사람 볼 줄 알지. 여러분, 사람 볼 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오래 사는데 사람을 모르냐?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분별하기 전에 내 인생 플랜에서 함부로 사람을 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이새에게 사무엘이 전화 걸었어요. 아니, 그때 전화가 없었지. 아무튼 간다. 아들들 다 데려다 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새가 7 아들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인위적으로 빼버립니다. 저 양치는 저 막내 저거는 도저히 왕감이 아니야. 응? 코나질질 흘리고 양하고만 살아갖고 안돼 인위적으로 빼버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아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왕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새의 뺄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펙을 보죠.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 사울이 범죄하니까 내가 이미 버렸다는 거야. 응? 사람들은 그렇게 키 보고 용모 보고 뽑았는데 난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있던 다윗을 역사의 중심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인생 플랜에서 너는 없어. 그렇게 빼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하고 숨겨진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과 발, 눈 이건 잘 보여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이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위, 간, 뭐 심장 뭐 주면 가잖아요. 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가 멈추면 가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플랜에서 앞장서서 뭐 나타나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속단하고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뺄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뺄셈이 올 때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빼버립니다. 사단이 뭐라 그래요? 괜히 그러겠어요. 그거 많은 걸 가졌잖아요. 돈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다 빼버려 보세요. 그래 다 빼봐. 다 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산 다 약탈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 병들고 자식은 하루아침에 이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하게 하고 친구들 와서 네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너 회개해 정죄하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 믿을 거냐 이 병신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돈, 건강, 재산 다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 잃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뭔가 있을 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 잃어버리세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돕는 자가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 외면하세요? 그럼 진짜 친구 못 되는 거예요. 저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바닥이 다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사람들한테 돈 굴려는데 1푼도 안 줘. 그 사람을 돕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욥이 그때 영적 분별력을 키웁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잃게 하고 모든 소유를 잃게 하고 사람을 잃게 하고 건강을 잃은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친구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바로 보게 돼요. 사람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오직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울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귀로만 들렸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치유받았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 됐대. 이런 소리를 귀로만 들었는데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로 축복을 줍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빼내실 때 그 뺄셈에 담긴 영적 레슨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축복의 덧셈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뺄셈을 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경건한 예배 회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존재를 빼앗아갈 때, 뺄 때 목적이 정결한 예배자, 순수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예배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그런 예배의 영성이 생겨난지 아세요? 사울이 13년 동안 칼 갖고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정결하고 순수한 예배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낼 때에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왕위를 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군사들을 풀어서 칼 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왕궁을 내어주고 다윗을 따르던 신복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어제는 다윗을 쫓았는데 오늘 압살롬이 세질 것 같으니까 글로 다 붙었어. 신복들이. 권력도 잃어버리죠. 왕궁 물질도 다 잃어버리죠. 신복도 다 떠나가지요. 이 절망에 쓴 시기가 시편 27편인데요.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옛날에도 예배는 드렸죠. 근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만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이나 권력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무상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건 잠시 머물다 가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정결하고 뜨거운 예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뺄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할 때 하나님이 뺄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달려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일날 오늘은 주일 안 지키고 등산 갔던 다리 몽댕이 부러지겠네. 이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면 또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예배 드려야 치유받지. 예배 드려야 축복받지. 그런 조건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집도 뺐고 돈도 빼버리고 사람도 배신하게 하고 명예도 빼버리면 그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집에서도 드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게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 비로소 순수하고 정결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교만했죠. 다윗이 지은 죄의 90%는 왕이 되고 지은 죄예요. 왕이 되고 밧세바 막 불륜 맺죠. 응? 자기 부하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죠. 근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권력을 잃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때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 짓는지를 아세요? 99%가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을 때 집니다. 빼앗길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빼는 거예요. 너 회개 좀 해. 세상적인 힘을 빼는 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견뎌 고통을 견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 때문에 성령께서 노출시키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낸 죄를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동일한 재앙을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고 성령의 불을 통과시키면서 내 마음과 인격과 영적인 독소를 태워버리시고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다시 빚는 거죠. 그러면 다시 주세요. 하나님 다시 주세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기뻐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막 기뻐했는데 제가 그분이 얼마나 영적 독소를 빼기 위해서 몸부림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뺄셈을 은혜롭게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뺄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축복의 덧셈을 몰고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일부러 빼서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빼주세요.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빼주셔. 근데 그게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다 고쳐.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야. 하나님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병이 제해져야 내가 사역을 이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놔야 되는데 하나님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3번이나 간구하는데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셨다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느냐? 가시를 왜 안 빼줘? 내가 빼기를 원하는데 안 빼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있죠? 있어요. 그것을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가 거침돌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 빼주면 날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가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더 기도했고 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빼기를 원하는데 안 빼주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응? 많은 걸 가져봐요.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나오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병든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세요. 그가 기도하니까 능력을 받아서요. 기도해야만 능력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능력 안 주십니다.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자는 전무후무한 자예요. 응? 신약의 절반의 서신을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빨리 안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안 고쳐주시고 10%를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그 남겨놓은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겨놓을 때는요, 거기에 은혜로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뺄셈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덧셈의 축복이 몰려온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빼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덧셈의 축복을 몰려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이삭을 빼버릴 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라는 덧셈의 축복이 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른팔과 같은 자식과도 같은 롯을 빼낸 후에 덜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하를 갖고 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롯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빼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갖고 오시면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롯과 같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어요? 지금 뭘 좀 자꾸 하나님 많이 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인이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롯과 같은 것들이 떠날 때가 있죠. 힘들고 슬프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뺄셈 뒤에 숨겨진 축복의 덧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